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신명기 30장 1절 말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리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리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과 저주가 임했다는데 그러면 복도 임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인가요? 왜 그러면 미리 막아주지 않으시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것인가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회복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 아닌가요? 신명기 30장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식이 여기에만 나온 것 같지만 이 공식은 이미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것과 똑같은 공식입니다. 어떻게 똑같냐 싶을 수 있는데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다른 말로 은혜로 바꿔 쓸 수 있고 저주는 다른 말로 은혜 없음이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일반적인 은혜들은 주셨습니다. 물, 공기, 햇볕 등등의 것들과 법과 질서, 도덕, 공정의 가치 속에서 가정을 꾸리며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은혜는 그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은혜를 받고 내게 속한 모든 것들, 자녀들, 땅, 가축 등등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는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는 것으로 보아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고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 우리를 존중할 것이고 생명과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실 것이고 때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단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며 나누고 베풀되 빚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싶습니다. 그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간증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둘째는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힘든 일이 오면 나에게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급자들만 치를 수 있는 시험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고난의 강도만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힘든 일을 겪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둘째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에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라고 어려움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분명한데 어려움이 온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자기가 모르고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맨 처음에 했던 질문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될 것을 미리 다 아시면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위해 자발적인 선택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불순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은혜의 반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에 저주가 있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시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는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진실되게 사랑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녹아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 자연을 향한 사랑, 온 우주를 향한 사랑에 대해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젖어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함성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